오늘 저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알고 믿읍시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로 인해서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불행할 뻔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멀리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동생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맞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이 그래요.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이렇게 애쓴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를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와 함께 다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서운함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지독한 오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렇게 허랑방탕한 동생만 사랑한다는 이런 오해가 그로 하여금 수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은 전형적인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좀 이런 오해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일을 하는데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무심하고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한평생 우리 엄마 고생시켰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삶을 계속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어떤 괴로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한평생 홀로 살았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놀이터에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할아버지 우리한테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옛날 얘기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이 할아버지가 잠시 눈을 지그시 감더니 얘기를 끄집어 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지. 그 남자는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러더란 거야. 그 여자가 2마리 말과 5마리 소를 사오면 결혼해 주겠다고. 근데 이 남자는 그럴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말과 소를 살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 그리고 결국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어.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그 남자는 한평생 그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쓸쓸하게 살고 있단다. 안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얘기?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꼬마가 이러면서 에이, 그게 아닌데 할아버지 2마리 말하고 5마리 소를 사오라는 그 얘기는 혹시 2말 말고 5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이 땡그랗게 열리면서 맞네, 그 얘기네. 왜 그걸 몰랐지? 와, 진작 알았다면 내가 얼른 그 여자는 결혼했을 텐데.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슬퍼요. 왜 슬프냐면은 그 여자도 진심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 여자가 날 좋아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걸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남자도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다 싶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네 본심이 뭐냐? 정말로 이런 말과 소를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라도 물어봐야지.
예? 그래서 오해해서 이렇게 50년 동안 비극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오해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암호 같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하고 또 무감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나온 것도 아닙니다.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오늘 밝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이 사람 안에 영생에 대한 그런 갈망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밝혀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부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정황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이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가는 그런 이 사람의 소유 신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a m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사람이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그걸 바라본 겁니다.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본 분들은 이걸 뼈저리게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오늘 질문을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자상하게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이 부자인 사람처럼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그 오해가 다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선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언뜻 들으면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선하신 분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네가 나를 선한 랍비, 선생으로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생들 중에 선한 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중에 선한 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런 형용사거든요. 상대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착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선,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를 단순한 선생으로 이해하고 다가온다면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그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항상 라삐어, 라삐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정말 그는 구원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영국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옥스포드, 캠브리지. 어느 날 C.S. 루이스가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의 구주 되심.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좀 이렇게 교수님한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오늘 만약에 교수님이 설교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 예수라고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학생들이 서서 기립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여러분, 이 캠브리지 대학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나와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장소가 없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학교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 정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학교입니다.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학교를 설립했을 때의 그 표어가 뭐냐면은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런 학교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아까 그 학생들 얘기 좀 더 하면은 교수님은 왜 이렇게 구닥다리 같은 교리를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교리가 아주 구태연한 것이고 구닥다리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묻는 교리와 신조가 그런 쉽게 취급당할 만큼 하찮은 것입니까? 근데 오늘날도요, 지금 점점 어떤 일부 교회들 안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되물었어요. 내가 자네에게 묻겠는데, 자네 정말 예수가 완벽한 너의 어떤 도덕적 모델이라고 생각하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네. 그런 완벽한 도덕적 모델인 예수를 자네는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유, 그건 아니죠. 그럼 자네의 실수와 자네의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인가? 뭐 그렇겠죠.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때 C.S. 루이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네는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닌가? 자네의 삶 속의 죄와 실수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너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뭘 고상하다고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이렇게 낮춰갖고 그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 지적인 교만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도 똑같습니다. 너는 나를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또 그 C.S. 루이스에게 다가왔던 그 학생처럼 예수를 단순히 도덕적인 롤 모델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드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이 고백에 반드시 동반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고백 이해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인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는요 딱 두 가지 개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죽음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건져주려 해도 나는 물에 빠진 것이 아니다. 자기가 물에 빠졌으면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밧줄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의 이 상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어 있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의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도 오해하고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오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으로 바라봤어요. 선한 선생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행해서 구원 얻는다. 이걸 고상한 말로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력구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종교 논쟁이 붙었어요. 저하고. 뭐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믿는 불교는 기독교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타력신앙이다. 우리 불교는 자력신앙 플러스 타력신앙이다. 봐라, 우리는 자력도 있고 타력도 있고 두 가지를 더 많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든지 쏙 그러면 좋은 줄 아는가 봐요.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겁니까? 하나를 갖고 있어도 진짜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때 그걸 보시고 저를 목사로 만들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일을 제기했죠. 막 선생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의식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도덕적인 선함과 내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좀 제대로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쌓아야지 아주 뭐 불교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귀를 좀 쫑긋 하시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어 와서 그가 나의 죄를 사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고요. 이 청년이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소교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청년이 내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계명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네 행위로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C.S. 루이스 지문처럼 네가 정말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다고 생각하느냐? 놀랍게도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선생님이요,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스터했습니다. 얼마나 이 대답이 교만합니까? 너무 쉽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어느 집안인지 몰라도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는 모양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예? 정말 100%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 예수님이 딱 대답을 하면 우리는 움찔하잖아요. 예? 안 지킨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요, 아예. 이렇게 어설프게 많이 지킨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양심이 있으면은 내가 안 지킨 게 팍 떠올라야 되는데, 사람은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선택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것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막. 정치인들 나와서 성문하면 그러잖아요. 항상 불리한 질문하면 대답 안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해 버리잖아요. 내가 기억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속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킨 것만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나는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책 한 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반드시 사서 빚을 내서라도 사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추천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만큼 성경적으로 아주 재밌게 쓴 책이 없습니다. 맨 끝부분에 가면은 무지란 사람, 이 크리스찬이 시온산 천성을 향해 가면서 맨 끝부분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지라는 사람인데, 이 무지라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선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딱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생각하고 현실이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네 생각과 네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너는 진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냐? 네.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한다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생각을 한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다. 옳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다 100% 옳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깨뜨린 거 일도 안 해요. 딱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은 바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전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야, 너 기억 안 나지? 내가 딱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구원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나온 그 모습을 보시고 아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뻔뻔하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죄는 미워하고 그런 교만함은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 자체는 항상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 한 사람에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부족하겠어요?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만 부족하겠습니까? 아니죠.
많이 예수님 양보해서 배려해서 하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게 뭔지 아느냐? 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은 자꾸만 이런 한 문장을 떼갖고 앞뒤 맥락, 문맥 하나도 안 보고 딱 필요한 거면 잘라갖고 예수님이 다 팔아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하늘에서 보화가 내린다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가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부자 청년의 이런 율법적인 자기의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깨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만 지적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 해도 100%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하나를 못 지키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많이 지켰으니까 상대적인 평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No! 하나님은 절대평가입니다. 무조건 100점이에요. 야, 100점 맞고 와라. 어떻게 다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99.9는 맞을 수 있어도 100점은 불가능해요. 0.1점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절망할 수 없게, 율법 앞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찌하란 말인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율법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아예 차단시켜 놓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에 대해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수요예배 갈라디아서 강해를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너의 행위를 가지고 나오려 하지 마. 구원을 얻으려고 나오는 너는 이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그 방법부터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아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라. 너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달려고 나오고 무릎까지 꿇었지만은, 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 얘기하니까 딱 마음에 걸려갖고,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로 양보 못하고 포기 못하는 게 이 청년 안에 있었던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냐고요. 거의 다 왔잖아요, 지금. 예? 매우 실망해서 침울하게. 저는 이 사람과 같은 분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지옥에 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 잘 따라다녔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아예 세상에서 허랑 방타가 마음 놓고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덜 억울하지. 할 거 다 했으니까. 어슬프게 교회는 드닥거리고 할 일 다 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행위를, 그 얄팍한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다녔던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부자청이 되돌아가는 쓸쓸한 모습을 바라봐라. 내가 저렇게 정말 쓸쓸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정말 애정어린 지적을 받았을 때 가슴을 치면서 세리들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통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합니다. 주 예수의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태도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좀 잘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나 정도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정말 미련했군요. 어리석었군요. 내가 오해했군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왔으면 예수님이 그를 거두었으면 저는 제자로 삼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인의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주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 예수님이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 부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리고 부자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고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죠. 예수님께서 놀라니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늘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작은 문을 말한다. 그 문을 들어가려면은 그 낙타가 짐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풀고 자세를 낮추면은 겨우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뭐 다른 것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 구원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 의의 상태로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또 마귀의 속박에서 나와서 하나님 품으로 어떤 상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고 난 뒤에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재물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이 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때만이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중심이 안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자존심이 중심이 되고 다른 것들이 중심에 꽉 차 있고 앞서 있으니까 언제나 그 삶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중심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 최우선순위는 우리 주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폭풍 가운데도 어떤 죄악 가운데도 내 아는 천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뭘 원했냐면은 내가 내 상태에 관계없이 나는 그냥 이대로 영생을 얻겠다. 이대로 죄를 품은 채로 내가 죄 있는 채로 나는 영생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지옥에서 사는 영생이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천국의 삶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에서 추방시키고 난 뒤에 왜 추방을 시키고 에덴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화영금으로 꽉 막아버린지 압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중요한 실과가 하나 있습니다. 선악과와 함께 정말 중요한 실과인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회개도 않고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그가 죄를 씻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그 문을 닫아놓고 그 생명의 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 해방의 감격이 크겠습니까? 노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항상 행복했습니까? 예?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막 감사하고 행복해서 막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시작부터 원망이었습니다.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뭘 말합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에 찌들어 버리면 그들은 가나안이 그들을 뱉어버렸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은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 놓을 때 그가 광야일지라도 그가 가나안일지라도 그것이 어디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 삶에 여러분 중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막 불행하고 있다고 느끼느냐? 내 중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럭비 선수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평생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를 놓고 산다. 그 다음에 2번이 나 자신이고 3번이 가족이고 4번이 럭비다. 여러분 유명한 럭비 선수, 이 사람이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탑랜드인가 뭐 하여튼 그런 선수인데 그런 정도 되면요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럭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시합에서 이길 때나 아니면 질 때나 상관없이 항상 그 어떤 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무조건 예수님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이 변하지 않았다.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구원에 대한 오해를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위대한 스승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모든 구원은 우리가 내 안에 욕심을 내가 잘 못 깨트려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진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우리 안에 욕심을 깨트려서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구원 얻게 만드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팀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한 선한 선생, 위대한 스승 정도로 아니에요. 그는 완전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고 뭐 율법을 좀 지켰고 선행을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죠. 계명을 잘 지켜야죠. 그러나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세울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얻는 거야.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네 죄를 사한 것을, 내가 피 흘린 것을 너를 믿어야 돼. 오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 천국 못 들어갑니다. 누리지 못해. 물론 모르겠어요. 죽을 때 회개하고 천당은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 이 기쁨과 보화와 이 영광과 이 감격과 이 평안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게 천국을 안겨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법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에게도 영생의 기쁨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신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덕적 그런 모델로만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과 탐심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천국을 주지 아니하냐고. 천국은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이기심과 나의 중심성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일 또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을,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모든 탐심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오해를 풀고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살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길은 오직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내려놓는 길밖에 없는 줄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내 이런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리시라도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이기심과 이런 아버지 고집과 탐심을 깨뜨려서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중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불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자의 손을 내밀어 저들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나병을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중풍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고쳐 주셔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을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좀 날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